샬롬, 새벽 설교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하실 텐데요.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격언집이나 또한 명언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87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달리 언약, 구속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언약, 구속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으로 시작해서 중간쯤에 잠언 19장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잠언 31장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랑, 전지전능하심, 공의, 정직, 은혜, 긍휼. 네, 이 모든 이미지들을 종합해보면 좋은 것, 옳은 것, 긍정적인 것, 선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불의, 시기, 미워함, 부정, 싸움 등 부정적인 이미지이겠죠. 오늘 보면 23절을 한번 보세요.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관이요,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고 호감과 반감을 가지고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악인을 그냥 방면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신 뜻과 반대되는 부정이죠. 그러면 이런 재판장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 백성들은 옳은 소리를 내야 하고 25절의 말씀처럼 견책해야 한다는 거죠. 견책이라는 말은요, 꾸짖다, 징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재판장을 향해 옳은 소리를 내고 견책할 때 기쁨을 얻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언서를 볼 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잠언서는 단순히 어떤 격언서나 명언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본문을 격언서로만 본다면 앞에서 재판장이 불의를 했고 이를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견책, 즉 심판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것이 복을 받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에 바른 정의를 세워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바른 생각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정의를 행했음에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쁨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눈에 띄는 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옳은 일은 또 무엇일까요?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적인 질서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정의고 하나님께 옳은 일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만약에요,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그들의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인 율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은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23절부터 다시 말씀을 보면요. 재판관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공정하지 못하고 악인에게 오히려 선대하는 것을 백성들은 견책해야 한다. 이것이 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했다면 백성들이 견책해야 하는 것, 즉 꾸짖고 심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인간 사회의 정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좀 앞절인데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 지금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려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틀렸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그 재판관에게 있지 않다. 이 바른 복음 앞에 나아가도록, 바른 진리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러한 견책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견책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좀 볼까요? 잠언서 2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복음의 견책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지명이 나오는데 밭과 포도원이 나오죠. 밭은 일상의 삶을 상징하고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복음의 견책을 받지 않는 우리들의 삶과 교회를 바라보니 31절의 말씀을 보면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터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복음을 사랑으로 견책받지 않는 자와 교회는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완전히 퍼져서 땅이 황폐하여서 도저히 경작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에 처하게 되고 또 여우와 같은 들짐승으로부터 막아주는 돌담이 무너져서 그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인생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혜 견책을 받지 않는 자는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이러한 결과가 34절에 나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핌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악인들을 선대하는 재판장들의 헛된 소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음의 진리 앞에 온전하게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